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뱃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가져오라 하시기로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또한 언제나 죄 중에 있던 저희들을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셨사오니 이 시간 주의 말씀 허락하시고 그 말씀에 비추어 저희들 살아감에 부족함이 없도록 또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신 말씀 온전히 붙드시길 바라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 보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쉽게 지나갈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뜻하신 것들을 작게 여기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우리 눈에 아니면 우리 마음에 여겨지기를 크게 큰 일이라 여겨지는 것들, 다른 사람이 알아주는 그러한 일들이 큰 일이다 생각하고 우리의 홀로 있는 시간, 혼자 있는 그러한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작은 사소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칭찬하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작은 부분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우리에게 임하여지고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적용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예레미야서 본문 말씀인데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던 선지자였습니다. 특히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악한 일들을 벌이고 있던 그러한 모습들을 책망하고 또한 그러한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되어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아주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였던 선지자입니다. 오늘 13장 보면은요 1절부터 7절까지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그의 모습을 통하여서 전하는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그것은 그가 뱃띠, 그러니까 옷을 여미는, 옷을 고정하는 허리띠와 같은 것이죠. 그러한 뱃띠를 사서 그 뱃띠를 이 유브라데 강가에 그것을 숨기고 그리고 일정 시간이 지난 이후에 그것을 다시 꺼내어서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당시 이제 옷을 보면 옷을 이제 고정한다는 게 그러니까 옷이
오늘날처럼 이렇게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옷감에 또한 편리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당신은 이렇게 옷이 통짜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약간 원피스와 같은 형태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 옷을 입고 나서 그걸 고정하는 데 있어서 허리끈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허리끈이 있어야만이 옷이 이렇게 뭐랄까요? 생활하기에 이렇게 불편함이 없을 수 있도록, 생활할 수 있도록 옷을 고정시켜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허리띠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항상 지녀야 되는 그러한 물건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유브라데 강에 감춰져 있던 그 띠를 가져왔을 때 그 띠가 어떻게 되었느냐, 7절에 보니까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다라고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8절부터 나오면 바로 이러한 예레미야에게 띠를 사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띠를 유브라데 강가에 숨기게 하셨다가 그것을 다시 가져오게 하셔서 그것이 도저히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을 나타내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분명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다 라고 오늘 8절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9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원래는 옷을 입고 나서 아주 유용하게 꼭 필요한 존재였던 이 띠가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썩어져서 더 이상 못 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택함받은 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들, 즉 이스라엘과 이 남유다, 이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했느냐? 그들이 교만하여졌었다라는 겁니다. 교만해졌다. 교만하다라는 거 뭘까요? 10절에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였다. 여기 보면은 악한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칭하시는데 그들이 왜 악한 백성인가?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거부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뭐 이방신을 섬기고 그들에게 절하고 이제는 세상에서 하는 것들을 더욱더 하기 원하는 그러한 것들이 자신들에게 더 유익하다고 여기는 그러한 마음가짐과 삶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어떻게 보면 형식적, 외식적인 종교의 모습만을 가지고 있었던 그냥 자신들의 선조 때부터 내려왔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모습은 이제 겉으로만 드러나는 것일 뿐 그 마음 가운데는 교만함과 세상을 향한 동경 그리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그러한 마음들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 마음에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 마치 허리띠와 같이, 그렇죠? 옷을 입으면 반드시 허리띠가 있어야 되는 것과 같이 중요하고 가깝고 정말로 반드시 필요한 존재로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셨지만 결국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쓸모없는 썩어버린 도저히 쓸 수 없는 허리띠와 같이 되어 버릴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위하여 택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와 영광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드러나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 드러날 때 바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큰 복, 즉 사람이 사는 목적을 이루는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인생에게 있어서 극히 가장 기쁘고 즐겁고 평안을 누리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뜻을 떠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여러 어려움 가운데 봉착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많은 시련과 또한 여러 위기를 겪게 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입니다. 역병의 사태도 그렇겠지만 역병의 사태로 인해서 우리 교회의 여러 가지 예배가 어려워지고, 또한 여러 가지 세상의 비난의 눈길을 받는 것, 그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또 한 가지는 차별금지법,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상정되어 있는 이 상황도 사실은 앞으로의 교회의 모습을 생각하자면 너무나도 어려운 현실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더 우리의 위기란 건 뭘까요? 더 큰 위기가 더 큰 위기감이 우리의 교회와 성도들은 가지게 되는 상황입니다.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 자신이 맛있는 소금과 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맛있는 소금. 맛있는 소금이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버리고 이제는 그저 세상에 밟힐 뿐인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러한 두려움, 위기감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위협들, 그것이 분명 크고 두렵게 만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자신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된 맛을 잃어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의 그 작은 부분까지도 다스림을 받고 통치함을 받을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반드시 지켜나가야 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그 뜻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저희들이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삶의 작은 부분들을 놓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언제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고 소망할 수 있으며, 특히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드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에 거하는 우리 모든 교회들과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길 간절히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